느헤미야서 보겠습니다. 1장 말씀 보겠습니다. (1장이) 11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워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정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인도자들과 또 성도들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에 대해서 한번 교제를 나눠보겠습니다. 느헤미야란 뜻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이 팔레스타인
그 침공 시 포로로 잡혀간 유다 지파 하가라의 아들이고 또 이방 땅에서 태어났고 부모의 신앙교육에 힘입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1세, 그러니까 에스더를 왕비로 삼았던 아하에스로 왕의 아들의 신임을 얻어서 왕의 술관원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 하나니는 여기 이제 하나니가 나오는데 이 하나니는 후에 예루살렘 통치자가 되었고 또 그 위치에 오르기 전에 그의 동생 하나니는 사절단의 일원으로서 이 수상궁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로부터 팔레스타인에 대한 동족들의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슬퍼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느헤미야 1절부터 이렇게 보면서 교제를 나눠볼까 합니다.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금이 마시는 그 술 또는 먹는 것을 책임지고 그 진상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약을 타가지고 술이나 뭐 그런 것에 약을 타서 그 왕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번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그 신임을, 정말 그 신임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리고 왕의 목숨과 직결된 그러한 그 존재로서 단순한 시중을 넘어서, 역할을 넘어서 국정 깊숙이까지 관여했던 그런 고위층 관리자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환상을 사기에도 좋았고, 다른 관리들이 누리지 못했던 그러한 총애를 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에서 왕과 가까이 일하는 상당히 출세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명예도 있었고, 또 어느 정도의 그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위치에서 평안하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 친다면 그냥 있어도 되는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냥 평안하게 지내도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국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동생 하나니야를 통해서 그 소식을,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여기 2절, 3절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소식을 접하고 이 느헤미야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금식하고 슬퍼했다. 누구한테요? 하늘의 하나님한테. 이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지금 이 수상궁에서의 지역의 위치에서 거길 가려면 4개월이 걸려야 가는 그러한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그 먼 거리인데 어찌 보면 세상 생각으로 친다면 그냥 듣고 나는 참 어쩔 수 없다. 그 먼 곳에 있는 건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결코 그런 생각도 할 수 없었고 느헤미야의 최고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예루살렘과 그의 백성한테 관심이 있었습니다. 세상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또 그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바빠요. 그죠? 먹고 살기 바쁘고, 직장에 다니랴, 돈 벌기 바쁘고, 내 삶에 치우쳐서 돈, 의식주,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이 그런 쪽에 많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그 명예, 그런 것을 누리기 위해서 거기에 관심이 많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좋은 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또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느헤미야처럼 백성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그런데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느헤미야는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전혀 어리석은 데 관심을 두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지금 쥐기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는 그러한 고위 관리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만일 이것이 왕에게 발각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목숨은 파리 목숨이죠.
목숨도 위투를 뿐만 아니라 정말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인,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교회에 있죠.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왔다가 예배 드리고 인사 한번 하고 그리고 헤어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된 관심으로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내가 이 말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슬퍼한다는 것은 거기에 애정을 가지고 있고 사랑이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안정되고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아파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이 곧 내가 무너진 것으로 막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 그래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기도하는 자세가 먼저 어디에가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선 나의 지금 처해 있는 형편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전능자, 그리고 구세주, 너 보좌에 앉아 계신 그 분의 위대하심을 먼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 않고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나와 내 아버지 집에 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자백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다 자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은 어떤지요? 지금 나라가 세상이 너무나 시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물가가 올라가고 그 영향이 지금 우리에게도 직접 미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고 그로 인해서 또 우리에게도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또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세계 정세와 우리나라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는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자유대한민국이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정말 우리 이상기후도 엄청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는 비가 많이 와서 어느 곳에서는 40도가 넘어서 산불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비가 안 와서 땅이 메말라가지고 먹을 물도 없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비가 오는 곳은 있지만 비 안 오는 곳은 정말 안 와가지고 저수지가 메말라서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형편에 처해 있고 정말 주님 오심이 멀지 않은 이때에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형편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나와 내 백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강북교회 김대호 형제님이 자매님하고 안 계신데 김대호 형제님하고 김대호 형제님은 앞이 잘 안 보이셔요. 물론 단점도 많이 있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시고
김대엽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운영을 그래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단점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장점은 보질 않습니다. 부부관계도 단점을 많이 보면 반드시 어려워지거든요. 바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장점을 보게 되면 단점은 차츰차츰 그것은 없어집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단점을 보기보다는 정말 장점을 보시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강북교회 다 어려워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픈 분들도 많이 있고 정말 어려운 분들이 우리 강북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를 1장을 보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다시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점검해 보게 되고,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안정이 돼야 저희들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가 안정이 돼야 저희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을 내 죄를 보다 위에 백성들이 지은 죄부터 시작해서 자기 조상들의 죄까지 낱낱이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드리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내 이름을 드리고 택한 곳,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드리고 택한 곳이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 때 성전을 향해서 갑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한 3, 4일 했을까요? 아니면 일주일 했을까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이 수일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한 일주일? 여기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가면 니산월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유대 원력으로는 11월, 12월에 기스루월은 해당되고
2장 1절에 나오는 니산월은 3, 4월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몇 개월입니까? 약 4개월 정도 되죠. 4개월 정도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금방 기도하고 까먹고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꾸준히 3, 4개월 정도, 아니 한 3일 동안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금식하면서. 저는 배고픈 거를 못 참아요. 금식 기도는 못 해봤어요. 그렇지만 기도는 하는데 이렇게 3, 4개월 동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바사왕국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아주 대강국이었거든요. 세계적이고.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정말 그 신임을 받던 느헤미야.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세계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강국이었으니까요. 그동안에 그 시대에. 느헤미야는 자기 왕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먼저 왕에게 호소하지를 않았습니다.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삶으로 옮겼던 거예요. 기도한 후에 내가 왕 앞에 나가겠다는 말인 것이죠. 자기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갈 때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 1장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교훈을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2장에 가서 보면은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이 2장 말씀은 다음 말씀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의 우선순위는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지 내 삶을 점검해보고 또 나의 관심이 지금 내가 먹고 살기에 바쁜 것에 치우쳐 있지는 않는지 다시금 내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저는 금요일 기도 집회 때 많이 안 들어오시는 걸 보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물론 지금 제가 시간이 맞지를 않아서 화요일로 옮겼습니다만 정말 우리는 기도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짧게 준비했습니다. 근데 왜 짧게 했냐면은 제가 좀 간증할 게 있습니다. 우리 장모님에 대해서. 우리 장모님이 요즘 어떠신지 아십니까? 저를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갑자기 당신 어디 갔다 왔는데 왜 왔다고 이야기도 안 하냐고. 그만큼 치매가 많이 진행됐다는 얘기죠. 평상시에는 잘 계시다가 금방 까먹기는 하는데 나를 남편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아주 옛날 이야기를 갑자기 할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일어나서 와가지고 아줌마들이 밭에 갔는데 뭐 어떻게 됐냐, 뭐 갔다 왔냐, 막 그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 장모님에 대해서 참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저런 분이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안에 계신다는 게 그거보다 더 감사한 것은 없고, 언제 가실지 모르지만, 언제 소천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 모습이 한편으로는 참 재밌기도 하고, 집사람한테는 참 힘든 거잖아요. 엄청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근데 지난번에 여기 그 묵동교회에 계신 형제님이 오셨었죠. 두 부부가, 자매님하고. 그분이 얼마 전에 올해 소천하셨는데, 모친님이 99세예요. 거의 100세가 됐는데, 그분도 치매 때문에서 교제를 하던 중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한다. 그럴 때 당황하지 말라. 그냥 그대로 받아주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제 장모님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어떤 말을 할지 몰라요. 또 갑자기 잠자다가 일어나서 어제도 엉뚱한 얘기를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당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님이 들려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그 주유소에 취직을 해가지고 또 건강도 좋아져서 형제 자매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제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또 감사하고, 그래서 다 이것이 정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정말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참 그것이 힘이 되고,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정말 살아가면서 힘이 되거든요. 왜?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유소에 또 사장님이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영천에서 대구까지 간다고 하니까 무척 고민이 됐던가 봐요. 원래는 주일날 3시부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제가 또 바쁘잖아요. 그런데 배려로 주일날 쉬게 하고 토요일날 격주로 또 쉬게 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골프장이 얼마 전에 군이 취직을 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다 보니까 골프장이 새로 생겼거든요. 군위에. 거기서 오라고 전화가 왔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주일날도 일을 해야 돼요. 참 좋은 곳이거든요. 제가 일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고 공기도 맑고. 그런데 주일날 쉬질 못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안 갔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예배를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직장에 다니는 형제 자매님들, 청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교회에 떳떳하게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나는 주일날은 무조건 쉬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손해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보다 더 좋은 직장을 주시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고 저는 지금 환경도 너무 좋아요. 일도 힘들지도 않고 작년에 너무 무거운 배터리를 1년 동안 들다 보니까 이것은 양반이더라고요, 일이. 그 정도로 이제 편하게 되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화물차들이, 대형 화물차들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거의 90%가 화물차예요. 승용차는 별로 안 와요. 근데 이 화물차가 저는 셀프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많이 넣어가지고, 이제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화물차는 완전히 틀려요. 뚜껑이 전부 다 틀려요. 우리 광복교회 성도님들 개성이 다 뚜렷하잖아요. 성격도 틀리고 다 그렇잖아요. 똑같습니다. 화물차가요. 뚜껑이 전부 닫는 형태가 다 틀려요. 그래서 그게 힘들어서 나가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어제 소장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도 교회 다녔는데 운전사, 운전기사, 화물기사하고 화물기사들이 좀 괴팍해요. 성격이 날카롭고. 그리고 이제 물건 실는 데서는 지게차 운전사한테 굽신굽신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잘 보여야 물건을 잘 실어주니까. 근데 거기선 그렇게 했다가 주유소에 와서는 갑질을 하는 겁니다. 주유원한테. 그런 게 많아가지고 싸우고 나가는 사람들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잘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참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상황 가운데 또 공기도 좋고 좀 좋아서 너무 좋고 그런데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참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이 일로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엉뚱한 소리를 제가 남편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한편으로 재밌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참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장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신데 치매 때문에, 치매가 점점, 저희 어머니도 이제 87세거든요. 근데 여러 사람을 막 괴롭히나 봐요. 점잖은 치매가 아니라 옆에 사람을 괴롭히고, 깊은 잠 잘 때 막 흔들어서 막 이렇게 깨우기도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형편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간병인들이 엄청 힘들겠죠. 간호사들도 힘들고.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한테 신경을 쏟아야 되니까. 요양병원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무 힘들다는 그런. 저는 이제 걱정이 또 되는 거죠. 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도 주님이 지혜롭게 저희 어머니가 빨리 괴롭히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12시 45분이네요. 너무 짧게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느헤미야를 통해서 정말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참 많고, 다음에 2장에 가서는 3장, 4장 갈 때마다 정말 놀라운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교훈이 많습니다. 그래서 짧지만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